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는 그런 사건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나온 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을 때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을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와서는 2절에 보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부활에 증인되는 걸 싫어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거를 싫어합니다. 복음 전함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이 세상 것만 중요해, 영적인 거 우리 인정 못해,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엄청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좋사오니 그러지 천국 그거는 나중 문제다 그럽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교는요, 복음을 싫어합니다. 종교는 복음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종교는 자기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공로가 있는데, 이슬람교도 그렇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신 섬기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뭔가 정성을 들여야 돼요. 내 공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공로가 있고, 나는 의롭고, 나는 기도도 많이 했고, 나는 또 구제도 많이 했고,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도 없어요. 구걸이나 하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이나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자기의 공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해요.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전하지 마라 그럽니다. 아니, 공로가 있어야지. 자, 구원은 공로입니까? 예수의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 구걸하는 그 사람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자기 공로에 의지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교도 뭔가 자기들이 쌓아야 돼, 공로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자기들이 이슬람 마음에서 위하여 죽으면 더 천국에서 인정받는다 하니까 막 테러하고 죽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예수의 공로다. 예수의 은혜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거를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이런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무서워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어.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강력해져 버렸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들려 가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4절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목숨 걸고 전해버리니까 남자만 몇 명이야? 5천 명.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방해를 해도 그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영적인 것은 또 육적인 것하고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방해하고 못 믿게 해도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임하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랬습니다. 이 관리, 장로, 서기관 모였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그런 기관, 오늘날 말하면 국회가 열린 것입니다. 대책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서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무슨 자격으로 했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그런 자격 준 적이 없는데, 우리 사내들인 공회에서 너희를 인정해 준 적이 없는데,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신학교 나와야만 전할 수 있습니까? 목사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만 전하면 돼. 너희는 전하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예수가 정말로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베드로가 자기에게 공을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고 손잡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12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자, 베드로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며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늘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급한 순간에요, 성경이 생각난 것입니다. 성령이 성경으로 말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알고 있어야 성령께서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그 순간에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 쓸모없다고 버린 돌인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유일무이한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이름도 구원자의 이름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예수가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사람이 또 구원자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거는 다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그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거기에 와야 구원이 있다 해도 안 된다. 예수의 이름이 믿어진 그 사람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담대하게 말한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 그 갈릴리 여부들이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배우기야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더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잘 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과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니, 공회 의원들이 부인할 수 없으면 예수를 인정하고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세상적인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자, 세상에 참 이런 세상이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대도 이런 풍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못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고 인간들이 득세하면 그럽니다. 바벨탑이 높이 쌓아질수록 발전할수록 사람들은요 예수를 못 전하게 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부활 싫어합니다. 전도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벌써 어떤 선진국 사회들은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경고해. 너희들 다시 전하면 죽일 거야. 옛날 같으면 베드로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할 때는요 뭐 큰 소리 쳤어도 무서워서 금방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도망갑니까? 안 갑니까? 이제는요 강력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자기 힘이 아닙니다. 이것이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고요해집니까? 다른 것들이 전파됩니까? 자,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싫어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러면 그 말씀이 안 전해지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가 전해집니까? 세속화된 세상적인 것들이 막 들어가 버립니다.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 버려요. 사람들이 완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화되면서 세속화돼 버립니다. 말씀을 안 전하면, 복음 안 전하면 다른 것들이 전해집니다. 망하는 쪽으로, 심판받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을 요거도 먹으면서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싫어해도 전해야 됩니다.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예수님 살아나신 거 확실히 믿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것, 이거 내가 확실히 믿어.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 전하게 해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를 증거하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오직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드러냅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맨날 내가 뭐 성공했고, 내가 뭐 맛있는 거 먹었고, 내가 뭐 자꾸 자기 자랑합니다. 어디 놀러 갔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가 천국 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더라. 세상의 권력자들, 관리들이 너희 그렇게 하면 죽여, 전하지 마라, 이렇게 위협하는데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목숨 걸고 그냥 예수 전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강력해졌습니까? 강력해졌겠습니까?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 병 나은 사람이 한 40살 정도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새로운 삶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예수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